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려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 교인으로서 가장 근본되고 기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거나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도로서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공감복음을 통하여서는 주로 교인들이 아무나 오게 아니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출입만 해도 구원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구원을 얻는 것만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와 바울서신 즉 말해서 로마서부터는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육체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신령한 자는 신령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또 살펴보고 저렇게 또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원합니다마는 아무나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또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다가 보면은 아직도 너무나도 말씀의 초보이거나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간단한데요, 어렵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위화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교인분들한테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오늘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깨닫고 계시는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물어보면은요, 이런 말씀까지 알아야 천국 갑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2절에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일 행한 자가 누구죠? 여러분? 예, 1절에서 보면 음행이죠. 음행.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 아마 이런 부분을 질문도 안 할 거예요. 보통 일반 신앙인들이. 그러나 성경을 그래도 꽤 많이 공부하거나 성경을 깨닫고 싶은 자들에게 또 이 본문을 물어보면 거의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비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아비와 낳았다. 어머니다. 그래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인들이죠. 그랬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는 이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남편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경우도 되어집니다. 낳았다 했을 때에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뭘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고린도전서 4장을 말씀을 하고 5장의 음행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장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5장은 5장대로 풀어버리고 4장은 4장대로,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었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 그 복음이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하나는 타우레마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호로고스와 타우레마타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음행입니다. 음행.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었어요. 1만 스승이.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찢어지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린아이다. 나는 누구 편에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근데 그걸 다 나중에 정합을 하면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승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파당을 짓고 사람을 나누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것은 음행이다. 그래서 그 음행은 육신적인 만약에 음행을 다루고 싶다면 여러분 세상 법에도 적용되는 음행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출생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그 씨가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몇 년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해 보면 그래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게 한 1%, 2%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없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신은 사탄의 씨니까 교회 나가시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어떻게 물리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만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해와 비를 고루 비춰주시라. 고루 복음을 고루 증거해라 하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 내쫓아도요,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할 때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들어 올리다, 그 다음에 취하다도 있고요. 자, 들어 올리다, 취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치워버리다도 있어요. 치워버리다. 그랬을 때에 어디에서 치워버려야 되느냐? 너희 중에서. 그러면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그랬을 때에 에크메스헤몬이에요. 너희 한가운데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연합하여 있는 그 한 몸 된 그 상태에서 밖으로 치워버리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치우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시오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그의 말을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같이 너무 친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왜 물이 섞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먹물이 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하나는 타리마타였었어요. 이 복음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몸 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은 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그러면 3절은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중입니까?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전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하였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 그래서 다른 지역, 에베소 지역에 와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으로 함께 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실까요? 영으로 함께 있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함께 있는 겁니까? 함께 말씀으로 함께 누가 말씀으로 묶여져서 참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할 때에 항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죠. 그러면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헨 푸뉴마 에스틴 한 영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 영의 존재로 존재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눈이겠느냐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그래서 몸까지 함께 있는 걸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서 함께 있음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교회 안에서 독불 장군이 있어요. 어떻게? 나만 너무 잘 믿어.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가 인정이 안 돼. 그를 존중 안 해. 그래 되면 여러분, 그것도 독불 장군이에요. 자, 어떻게 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어리면 어린 대로, 중간양 컸으면 중간양 대로, 장성한 자라면 장성한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장성한 분량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를 대할 때 막 서서 애기는 누워 있거나 이제 벌벌 기고 있거나 앉아 있는데 응? 어른이 뻗정 다리로 뻗떡 서가지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낮추어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수준에 맞추라 했더니 지도 다시 애기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젖과 꿀, 예? 젖을 신령한 젖을 먹고 장성한 자로 클 수 있도록 우리 장성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있는 것 같이, 자, 고린도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아마 신령한 어떤
신비한 영으로? 신비한 어떤 걸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복음,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저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제 어려운 본 말씀이 나와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었는데 또 뭐 구원을 얻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재차 반복합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떤 일이냐? 아베의 아내를 취한 자 음행이었는데 그 음행하는 자는 물리쳐야만 된다. 그럼 어떤 것이 음행이었느냐? 복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음행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데 고린도전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의 지혜, 일만 스승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지혜로, 즉 말하면 육체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프뉴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원형은 호, 푸뉴마예요. 호. 푸뉴마이신 그분으로 함께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은 뭐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창원에 있고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으로는 하나다 할 때에는 말씀이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태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면은 바울이 내 영과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몸인 소마, 그 다음에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사르크스, 영 할 때는 푸뉴마,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갔다 옵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음행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리스도 밖.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들을 보고 육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자꾸 입술로 주여 주여 불러. 로마서 7장에서 나왔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누구였었죠? 율법을 주장하는 사단 마귀였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런데 음행을 피하라. 왜 갑자기 여기서 음행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한 몸인데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그게 바람직한. 그러면 한 몸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요, 이 본문은 그 윗절부터 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딱 뜨면 바로 이 단어로 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해되셨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장기가 음행하는 자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한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 장기하고 하나냐, 주님하고 하나냐 할 때, 그러면은 장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 한 영이고 또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을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눈이겠느냐, 팔이겠느냐, 코겠느냐, 손이겠느냐, 입이겠느냐 했어요. 그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한 몸일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란 말. 갈빗대잖아요. 갈빗대. 갈빗대 생각나십니까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타그레마타의 영과 생명의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흠이 없게 어떻게? 점도 티도 없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본론에 여기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원어 성경에 빠진 게 있다 그랬죠. 너무 중요한 거. 어떤 거? 자, 여기서부터 다 빠져 있어요. 에크에서부터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로부터, 그의 사르크스 육체로부터 우리가 나왔도다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뼈와 살이죠. 그래서 첫 아담의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죠? 아내 하와를 만들었죠. 우리는 누구의 갈빗대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뭘로 존재했던? 갈빗대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이별하고 육체로 살다가 원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어디로 나온 거예요? 사단 마귀 아래로 나온 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인 어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뭘로 존재했다? 갈빗대로. 그래서 주님이 부릅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그의 아내로
삼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아내로 삼아 주셨느냐 말. 주님이 불렀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 아가. 참 저는 아가라고 하는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인데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요? 극상의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사랑의 그 메시지가 아가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여쁘고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런 표현이 아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차고한 사랑의 노래로 솔라미요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마리아야 대적하는 너를 내 아내로 그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갈빗대고 내 사랑하는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참 이 에베소서 5장 말씀도 예? 자 그래서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세상 이야기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세상의 남편 아내는 세상 법대로 만나고 하고 뭐 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어떤 죄든 여러분 주 앞에 나오면 죄사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씨가 사단에게 속했거나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그러면 용서 못하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씨예요. 한데 자꾸 저 다른 복음이 더 좋다고 하거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 되었거나 에?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아직 능력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해와 비를 공급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해야죠. 이제 또 뭔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족보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가족관계를 다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되면은요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또 육신으로 부모 자녀 관계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같이 형제 자매라면 그것보다 축복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여자매들이여 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설령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해야만 됩니다. 말씀이 같으면.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래서요. 어디를 또 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5장 4절 중심 너희가 내 영께 모여서 예, 자, 먼저 그보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요거 조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말은 제자들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래,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버려야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먼지 봅시다. 먼지. 자, 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쓰레기고 덤이고 쓰레기 덤이. 그 다음에 먼지. 그러면 쓰레기 더미는 치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먼지와도 같은 자들이 누구다?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으시오 했는데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가 그 집에 유할 것이요. 너희 말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너희도 영접을 안 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할 때에 우리가 신고 댕기는 이 신발에 먼지 묻은 거 이거 탈탈 털고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지와도 같은 자들. 어떤 자들이 성경에서는 먼지와도 같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티끌이었었잖아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먼지, 티끌, 쓰레기 더미. 여러분, 쓰레기 치우면서 막 아까워합니까? 몰라. 쓰레기 속에 돈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아까워할까요? 참 요새는 쓰레기 버릴 때도 돈 내면서 쓰레기 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 티끌과도 같은 존재는 첫 아담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첫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체적인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너는 영이냐, 육체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주님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어려운 자다까지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가 육체인데도 자꾸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고 천국 갈 것이다 그러고 그런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여자매들이여
주여 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로서 그 지체를 이루는데 그냥 너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한 몸이야 해주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호로고스 말씀과 타리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뼈저리게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 가봅시다. 떨어버려야 되는 존재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봅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참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신약성경 어디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신약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구약에도 이런 존재들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먼지와도 같은 자, 어떤 자? 또 여기에서 보면, 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선생이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치시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까? 자, 이사야에서도 섬들을, 작은 산들, 섬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요,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쓰레기같이 여기시느니라. 티끌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 이방인들. 자, 이스라엘은 택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중심으로 열방, 열국, 그들은 이방인들은 다 짐승과도 같고 버렸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2장 갑시다. 몇 절에 가느냐? 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판타죠, 단어가. 모든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어떤 사람?
판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찾고 통달하시느니라. 찾고 찾으시느니라. 이사야 40장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냐? 육체냐?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침 받고 있느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 받고 있느냐? 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육체, 신령한 자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신령한 자들은 누구를 가르친다? 주를 가르친다. 누구? 어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는 육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장해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겠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육체는 뭐다? 풀. 시들어버리고 많은 풀. 우리도 육체였었죠. 그죠? 풀이였었죠. 왜? 허무가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살아있으나 죽었고 시들고 먼지와도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아담이 후손인 줄 알고 인생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제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내가 의롭게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나는 육체가 아니구나. 나는 신령한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그래서 이제 9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벌써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 구원이 확신되어져 있고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진 사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있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육체가 있고요. 말씀이 호로고스가 육체화되어지는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말씀은 신약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목숨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뭐?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로고스 영생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이 단어는 타우레마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이 본문에서 호로고스와 타우레마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베드로도 장성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는 호로고스로 또 하나는 타우레마타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였으나 그가 3년 반 동안 훈련을 통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도 이스라엘만 자꾸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될 때에는 베드로도 장성한 자로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쓰레기라 쓰레기. 여러분 꽃다발을 많이 받아보시죠. 꽃다발 시들어서 버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쓰레기 봉지 속에 넣을 때 막 아깝다 하면서 버립니까? 그냥 막 너는 쓰레기니 쓰레기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거룩한 아담아 거룩한 땅에서 나왔다가 아파르로 잠시 있다가 아담아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원상복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향에 이미 당도하여 있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이십니까? 눈물이 나도 천국입니까? 육신이 쑤시고 아파도 천국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참 많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염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많이 시달리고 또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 그 악화로 인해서 너무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중에서 수십 번도 더 확증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있어도 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요, 딱 이 한 말씀만 지나가면 돼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읽고 마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이 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맨날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서 판가름이 나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반대로 뭡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고. 자, 8절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신령한 자들이고 조와 합한 자들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음 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 바울도 내 영이라고 말했죠. 우리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 우리도 영이라 말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자, 어떤 거요? 사단에게 몸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영은 주의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서 8장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지나갔어요. 시간이 조금, 여러분. 자, 찬송가 142장.